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우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 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것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헛것인, 그런 죽은, 그런 생명이 없는 죽은 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또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공이나 철공이나 석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요, 목공이나 철공이나 그러한 석공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신을 만든 자이니 얼마나 놀라운 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목공이나 철공이나 석공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밥 한 끼라도 먹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 신우상을 왜 그들이 만듭니까? 그걸 가져가서 섬기는 자들이 잘 되라고 만듭니까? 자기가 돈을 벌려고 만듭니까? 자기가 돈을 벌려고 만드는 것이죠. 참 모순덩어리입니다. 이사야 44장 17절에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왜 그렇대요? 미련하기 때문에, 총명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허탄하다는 말도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미혹되었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지난주에 제가 깨달았던 것은 결국 우상은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는 자는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거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다. 자기의 욕망 앞에 절하는 거다. 자기의 소원에게 절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를 거절한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의 말씀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영광을 이루려고 한마디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당신 상관하지 마. 하나님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냐고 자기를 경배하러 우상하게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지난주에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들이 죽은 신 우상을 함께 숭배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앞에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자들입니다. 남편도 두고 내연남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두고 내연녀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우상만 섬기는 자인 것을 알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이 시간에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교회는 미지근하다며 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말씀하셨죠. 차갑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자는요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직하게 나 예수님 안 믿어 말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자는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는 오직 기쁨이 생명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뜨거운 자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입 맞추지 않으면요 세상에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주님을 보지 않으면요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요. 예전에 저희 남편이 잠깐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기도원을 갔어요. 그런데 저한테 말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종된 줄 알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5일쯤이었는데 근데 남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해가 뜨는데도 의미가 없고 해가 지는데도 의미가 없어요. 찬란한 햇볕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이것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남편도 그런데요 내 생명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없으면요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요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뜨거운 자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자는 자신에게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불붙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오직 기쁨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자들입니다. 미지근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아주 차갑다. 차갑다고 하기에는 약간의 열기가 있습니다. 열기가 있다고 하기에는
차가운 것이 있는 것이 미지근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세상 나라의 가치관, 사상, 물질, 권력, 명예,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의, 자기 욕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찝찝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찝찝하니까 사역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은 버립니다. 그리고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내가 취합니다. 하나님의 비위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세상의 비위도 맞추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의 자리에 섰다가 세상의 자리에 서는 자들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가다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인은 다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양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 순복하는 그 능력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심중에 놓기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예배를 드리고 기분이 나쁘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쁠 때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지 않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아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이르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예수님한테 푸시하고 살아가면서 당신 이거 줘야 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어찌알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양은 있지만 주님을 중심에 놓기는 거절하고 그 중심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 자기를 경배하는 자기의 나라를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느 날 제가 시드니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 건물을 여기저기에다가 제가 문의를 하고 그러할 때 어떤 네 군데를 제가 문의했었는데 마지막 교회를 거기를 문의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제가 저희 교회로 가는 그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이렇게 가운데 운전하고 갔는데 제 오른쪽 귀에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나라를 원하느냐? 나의 나라를 원하느냐? 너는 네 교회를 원하느냐? 내 교회를 원하느냐? 저는 그 질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나라? 나 같은 것이 무슨 내 나라? 아니 그리고 내 교회? 그 질문에 제가 너무 생각할수록 두려웠습니다. 아, 나의 나라,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교회, 그것은 내 나라요, 내 교회구나. 그런 곳에 주님이 저한테 질문할 때 너무너무 놀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거역합니까? 완고하게 거역합니다. 꾸준히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역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하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사울이 고백할 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무리에게 주님이 내리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도 내가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격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신격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주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니까요. 당신의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부가 딴 것을 사랑하는 것, 딴 남자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 질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364일은 남편과 살지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단 하루만 내가 좋아하는 저기에 최씨를 좀 만나보면 안 될까요? 364일이나 당신을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허용하겠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나가서 아예 차가운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덜 받겠죠.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에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자, 오늘 그랬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2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21장 8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휴거시키셨고 바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주님만 사랑했던 자들, 주님 앞에 순결한 자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 중심에 담았던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끌고 가든지 아멘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나는 종입니다 라고 따랐던 자들, 그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한 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나라는 온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달과 처음 바다는 사라졌습니다. 해와 달과 밤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21장 초에 쭉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성전이 없습니다.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나라, 그래서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제 성전이십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그때가 얼마나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의 시즌입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다 사도 요한 빼고 바울 사도까지 합쳐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거꾸로 주님이 올바르게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그렇게 질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러면서 그 무서워서 자기를 부인했던 그 작은 여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그렇게 작은 여자 하인들에게도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 나 예수님 알지 못해 그랬던 그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가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순교했습니다.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러하는데 주님이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을 두려워한 자들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결국은 그가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지 이유는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형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사랑을 해봤죠. 그 첫사랑으로 불 붙을 때 집에서 매를 때리고 머리를 깎아도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수건 뒤집어 쓰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그 핍박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교회에만 가면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청년들도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찬양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들이 워십을 리더하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을 거의 한 30분가량을 먼저 충분히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사님 한 분이 항상 찬양을 들으면 꼭 팔짱을 끼고 발 이렇게 들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이 조금 늦어지면 막 시계를 들락날락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은 천국을 가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찬양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시죠?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가면 하는 일이 있어요. 찬양하고 살거든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가는 나라라서 거기 가면 찬양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집사님 30분 찬양도 너무 어렵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사실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추측하는 나라, 내가 만드는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서, 그 사랑의 간격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면서 정말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나라 가보니까 아니 나는 진짜 쓰레기같이 이만큼 죄악들보다 모래알보다도 못하게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날마다 주님 앞에 어찌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한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것들을 나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네. 그 은혜 감격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그 감격을 깨달은 자들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릅니다. 예배는요, 찬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는 그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그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은혜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두려운 자들, 세상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매맞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3장 15절부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그들 믿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으면 독생자이신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왜요? 그 밖에는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분 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저렇게 죄를 졌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거든? 나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길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여기에 보면 흉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은 그리고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나오는데 결국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음행하는 것, 사람 앞에 음행도 하지만 그리고 음행은 가장 더러운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음행의 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행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쭉 그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주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다른 죄와 다르게 육신 가운데서 자기 몸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음행이 더러워져서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차별금지법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인권에 대한 것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게 이슈가 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그 법에 대해서 구속력, 말하자면 처벌에 대한 것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으로 되면은요, 인권에 대한 것은 예전에 동성애에 대한 것은 이미 나왔습니다. 2005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이 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나쁘다고 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보낼 수 있고 그것을 말하면 페널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음행을 하는 자들,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것을 옳다라고 같이 협력하는 자들. 저게 뭐가 어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그렇게 함께 그들의 음행을 부추기면서 너희 나쁘지 않아. 너희 오라.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자도 로마서 1장 27절인가요? 32절인가요? 거기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사형에 합당한 이 벌을 하나님이 적용할 거다. 그 사형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다시 사망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거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던져질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또한 간음을 무엇으로 보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우상도 섬기는 자들을 무엇이라고요? 간음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흉악한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사탄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는 살인의 법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왜요? 무엇입니까? 근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까? 근본이 마귀의 사상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귀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입니다. 여기서 보면 미움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흉악하게 하고, 그리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은요 사기치는 거죠. 그것은요 살인과 동일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원통해서 죽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요즘 특별히 댓글하면서 거짓말 갖고, 거짓 뉴스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그것을 주여 멸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 근본 뿌리가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 마귀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거요 마귀의 사상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김정은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시진핑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근본 사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이 살인자들, 음행하는 거, 점술가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점술가든 신접한 자, 무당, 박수, 저들을 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레위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멸할지어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이 사람이 자꾸 예언하는데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거짓 예언도 많이 듣게 되고요. 그것을 자꾸 그것만 좋아하는. 어제도 저에게 어떤 분이 상담을 했습니다. 많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어떤 뭐 은사가 있고 저쩌고 막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가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집사님은 얼마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복음의 핵심, 이러한 것들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습니까? 남의 잘못이 더 잘 보입니까? 내 잘못이 더 잘 보입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얼마만큼 주님과 비밀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 쳐봤습니까? 없대요. 자기는 성경 일독도 안 했대요. 아이러니하죠. 이상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삶으로는 부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죠.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보다 높아진 거, 주님보다 내 안에서 높아져 있는 것들. 예수님이 만약에 나보고 저것을 이것을 깨뜨려라, 이것을 버려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과감히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면 두려워요. 왜? 주님이 나한테 이거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주님이 이거 뭐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것들이 거짓말도 되고, 또 하나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우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 싸움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뒤쳐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우상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상 숭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살인한 자의 죄와 같으며 음행하는 자와 동일한 죄로 지금 여기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신다면
내가 내 안에서 안 돼, 이것만은 안 되지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해봐. 내 이름을 욕하기만 해봐. 내 돈을 건드리기만 해봐.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내 권력을, 내 명예를, 내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모든 것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구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 하는 그것, 나만이 아는 몰래 숨겨놓은 질성들, 그것이 우상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요구되지 않아요 하는 자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우리 안인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한 자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최종적인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점과 흠과 티가 없도록 오늘도 깨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말씀 때문에 아프지만 나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날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 그날에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